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창조된 사람은 어떤 기능을 갖게 되죠. 그러한 기능은 외부 세계의 환경을 접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사람에게는 오관이 있습니다.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또 혀가 있고 또한 피부가 있습니다. 볼 수 있으며 들을 수 있고 맡을 수 있으며 냄새를 또한 어떠한 음식을 맛볼 수 있죠. 그뿐 아니라 뭔가를 만질 수 있죠. 어떤 물체의 표면이 어떤 것인가를 만질 수 있죠. 형제님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또 하나의 감각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식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영적인 것을 접촉하는 감각기관입니다. 그런 것을 느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흡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 안에는 하나의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속한 것을 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질을 하여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증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실질화라는 단어가 과거에 뭐라고 번역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회복력을 통해서 레영제님은 실질화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떠한 본질을 실제가 되게 한다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영어에서는 어떠한 물체를 substance라고 합니다. 어떠한 실체, 실질화라는 것은 substantiate라는 말인데 실제가 되게 한다는 뜻이죠. 어떠한 색깔을 실제가 되게 하려면 눈으로 봐야죠. 소리를 실제가 되게 하려면 귀를 사용해야 합니다. 영적인 것을 실제가 되게 하려면 바로 당신의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영은 바로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믿음이죠. 믿는 이들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역량입니다. 우리에게 또 하나의 역량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때 우리는 이러한 역량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과 영적인 것과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이 삽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는 이런 교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역량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역량을 키워야 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완전히 영역이 확장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영적인 세계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여기서 우리가 본 것은 시대의 필요를 위해, 시대적인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기는 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으로 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믿음은 사실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으로 취하는 것은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반 사람들, 이기는 이들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만일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나타나게 한다면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영향을 주셨습니다. 눈이 많이 볼 수 없다면 생명이 없을 때 그렇게 되죠. 볼 수 없습니다. 눈이 볼 수 있는 것은 눈의 구조 속에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영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이러한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정말 크고 작고 강하고 약하고 유용하고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죠. 그러므로 이러한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상기되기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참으로 이것을 사용하는 걸 배운다면 두 가지 특별한 기능이 나타납니다. 특별한 기능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는 모순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순되지 않습니다. 어떤 기능입니까? 첫째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위를 얻어서 직접적으로 문제를 처리할 수 있고 사탄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 안에서 산이 들어 올려져 바다에 던지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은 주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명했죠. 저주했죠. 오늘 이후로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할 거라고 말했죠. 주님은 그날 배고프셨습니다. 주님이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베다니에 갔는데 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지 않으셨는지요? 배고프셨습니다. 주님이 배고프셔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서 잎사귀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서 말했죠. 열매가 맺지 않을 때라고 할 때 사람들이 열매 맺지 않을 때는 열매가 없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말을 하죠. 여러분 잘못 보셨습니다. 열매를 맺을 때라면 아마 어제 다 열매를 거두갔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열매를 거두지 않을 때이기에 맺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가 거기에 있는 것이 정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하나도 맺히지 않았죠. 주님은 말씀하셨죠. 오늘부로는 나무에서 열매를 먹지 못할 거라고 말했죠. 그 다음날 제자들이 가면서 보니까 나무가 완전히 마른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랍비님,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고 물어요. 이게 무슨 특별하냐? 보통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인 일이라고 말했죠. 주 예수님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죠. 그 역량이 주님은 하나님을 대표하여 말했습니다. 그 말씀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아까 형제님들이 교통하셨죠.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이 할 수 있음을 볼 뿐 아니라 하나님이 하길 원하시고 또한 이루셨다는 걸 믿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너무 기이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 입구에 뭔가 구제하는 사람이 있었죠.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는 태어날 때부터 서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를 지나갈 때 베드로는 뭘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생명 안의 삶으로 어떤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런 인도가 베드로에 속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그 서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를 쳐다보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무슨 돈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베드로가 말하기 금고는 나에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죠. 이 말을 한 후에 베드로는 그의 손을 들어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러자 일어나게 됐죠. 그리고 걷고 뛰고 갔습니다. 이곳저곳 다니면서 뛰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손을 들어 올렸는데 여전히 안질병이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냥 일어나라고 손을 잡았는데 일어났습니다. 형제자매들이요.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은 베드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전에 왓츠만 리형제님, 우트니스 리형제님 두 분은 다 일어나 그 당시에 있었던 한 형제님, 송상제라는 형제님이 있었습니다. 그 형제님이 영이 매우 강한 분이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여름에 노천에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런데 나무 위에 매매들이 매매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러자 송상진이 화가 나면서 마귀야 내려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매미가 떨어졌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이것을 바라지 않습니까? 이런 바라는 것은 그런 육체에서 나온 것이죠. 이것 어떤 사람은 려리핑은 뭘 말함으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란다? 그것은 려리핑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 속에서 인도함으로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믿음이 되고 그 사람의 인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인도를 알고 말을 함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묘합니다. 어떤 문제들만이 아니라 어떤 과부가 와서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 과부의 또 한 면의 표현은, 믿음의 표현은 그 재판관에게 말했죠. 재판관이 반드시 자기에게 공의를 행해야 된다고 생각했죠. 첫날 가서 안 들으면 둘째 날 또 가서 말했습니다. 매일매일 가서 괴롭혔습니다. 이것이 괴롭히는 믿음입니다. 괴롭힘으로 관련된 믿음입니다. 주 예수님의 비유를 뭘 말했습니까? 들어봐라. 이 불의한 재판관을 봐라.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인 것 같이 만일 우리가 재판관을 들어주시는데 하나님 그분 자신을 인하여 재판관이 불의하지만 그러한 그 원한을 풀어줄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는 자이죠. 어쨌든 이 두 가지 사례는 우리에게 이기는 자의 필요를 말해주죠. 이기는 자에게 갖춰져야 할 두 가지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훈련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좀 멀리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훈련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의 생활입니다. 다만 우리의 기도는 기도 안에서 매일매일 무시로 언제든지 기도해야 하고 또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죠. 기도할 때 우리는 이러한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서 어떤 일을 하시기 원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 어떤 것이 주님 원치 않다는 것을 기도 안에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에 따라 들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 내일 비가 오기를 바란다고 기도하는데 어떤 자매는 비가 오지 않기를 바라고 날씨가 좋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돌봐야 합니까? 저 사람을 돌봐야 합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이 있으십니다. 당신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주권이 있다면 내가 왜 기도할 필요가 있냐고 말하겠죠.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앞서 형제님들이 한 말인데 이렇게 말했죠. 당신의 기도가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바꿀 수 없지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정하셨다면 하나님 신약 안에서
반드시 이런 원칙을 지키십니다.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동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 하고자 하신다면 사람이 어떤 필요를 느끼지 않고 하나님과 동역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만일 그 기도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에게 영향을 줄 수 없죠. 근데 우리가 계속 기도해도 소용이 없으면 왜 기도하냐고 하겠죠.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속에서 알게 됩니다. 그것을 기도하지 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신 분이며 살아있는 영이시로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것을 배우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에 훈련했었지만 요즘에는 기도 노트를 별로 사용하지 않은 사람이 많죠. 우리는 정말 교회가 이것을 잘 훈련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느낌이 있을 때 친척을 위해, 친구를 위해서, 복음 친구를 위해서, 교회 형제님들을 기도할 때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픈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항목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걸 보고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는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유를 주셔서 정말 이것을 한 가지 일로 삼아서 실행하기 원합니다. 만일 이렇게 모두가 훈련한다면 주님의 교회는 큰 은혜를 입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일에서 우리가 이러한 역량이 키워지기 원하고 개발되기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집행하실 것입니다. 수행하실 것입니다. 주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세 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